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올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해에 2월달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란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한 내전 중에 있는 시리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저 아프리카의 부족들 간의 참혹한 내전들 다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한국에서 땅끝까지 나아간 우리 한국 선교사들 위해 한없는 은총과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동영상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불추한 종의 사역을 돕는 귀한 일꾼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영어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6 verse 7 to 8. When the Lamb opened the fourth seal, I heard the voice of the fourth living creature say, Come.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pale horse. Its rider was named Death, and Hades was following close behind him. They were given power over force of the earth, to kill by sword, famine, and plague, and by the wild beasts of the earth.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구정 연휴를 잘 보내고 이제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군요. 오늘 드릴 말씀은 넷째인의 계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주님의 오시는 때에 대한 그 계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되는 이 장이 계시록 6장인 것입니다. 주님이 교훈하신 마태복음 24장 3절로 15절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들이 20세기에 우리가 실현됨을 보았죠.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늦게 복음을 받은 구속사의 끝에 복음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에 필연적으로 많이 일어났죠.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이 20세기에 주님이 교훈하신 징조들이 실현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그 핵심적인 계시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창세 전후로 전무후무한 큰 환난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한 이 날에 이 계시가 곧 계시록 6장 이 12절로 14절에 여섯째 인의 이 실현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넷째 인의 계시는 다섯째 인의 순교의 참화가 잠시 있은 후에 이 아까 말씀드린 그날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시는 때에 그 큰 환난이 일어나는 이 직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이 긴장하며 또한 근신해야 하며 또한 그날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경성하며 살아가야 할 그때인 것입니다. 영문 성경은 간단하면서도 그 의미를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기에 넷째 인은 이 우리말 성경은 청황색 말이고 구약 성경 스가랴서 6장에서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룽지고 건장한 말, 청황색 말, 페일호스, 이 말의 의미는 모두가 다 아주 사납고 그리고 또한 많은 재앙을 불러오는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 탄자 이름이 사망, 데스,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헤이디스, 음부가 따르더라라고 했습니다. 90년대 말에 셋째 인의 계시 대기근의 재앙이 마치고 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참극들이 여기에 넷째 인의 이 페일호스의 재앙에 따른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참혹한 9.11 테러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어떻게 미국처럼 그 철통 같은 방어망이 구축된 이 미국에 어떻게 백주에 펜타곤이라든지 혹은 그 뉴욕의 고층 빌딩, 그 무역센터가 백주의 테러로 붕괴될 수가 있을까? 음모론도 많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이 9.11 테러로 말미암아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죠. 수많은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또한 희생이 되었죠. 또한 우리나라에도 학생들이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다녀오다가 세월호에 무참하게 300여 명 이상이 그 배와 함께 침몰해서 목숨을 잃었죠. 또 최근에는 이태원의 헬로윈 축제에 그 사람들이 이 앞에서 먼저 넘어지고 뒤에서 그 밀침으로 150여 명이 희생이 되죠. 그 외에도 2016년인가 우리가 다 TV를 통해서 보았듯이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수만 명이 희생이 되고 또 최근에 튀르키예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희생이 되고 모로코, 동남아 또한 관광지로서 지상 낙원 같은 하와이 섬에 산불이 나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최근엔 에콰도르에도 서울시 면적의 3배나 되는 마을이 완전히 소실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죠. 이처럼 금세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희생들, 이 희생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바로 넷째인의 청황생말의 재앙에 따른 것입니다. 성경은 전 시대를 인류의 기원부터 끝날 일까지 전 시대를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여기에 구속사의 끝에 해당하는 계시록의 지금 6장의 이 계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구체적으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역병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땅 4분의 1이란 국지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검은 칼검자입니다. 한자로. 성경 기록 당시에 전쟁의 무기를 말합니다.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오고 그리고 많은 역병을 있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전쟁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 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이 발발하기 전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 전 세계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우리 한국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합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포착을 했겠죠. 혹은 정보기관을 통해서 또 정보도 수집을 했겠죠. 수차례에 걸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지만 제렌스키 대통령은 나중에는 역정을 냈습니다. 멀쩡히 잘 있는 나라의 불안을 조성한다고. 그러나 바이든의 경고대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사정없이 최신식 미사일로 무차별 포격을 하고 그리고 탱크와 전차를 앞세워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내고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그 유서 깊은 이 우크라이나도 정교회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넓은 이 땅을,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곡물들을 재배해서 수출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곡물들이 수출이 막히게 되니까 우선 인도가 식량 위기를 이 느낌으로 밀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온 세계가 폐임인 이 흉년 곡물가가 치솟고 덩달아 원자재값까지 치솟아서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제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며 인플레가 심하게 일어나죠. 우리나라에도 점심시간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도 10,000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 메뉴가 너댓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칼국수 한 그릇도 9,000원 이상 하며 모든 이 밀가루로 만드는 제품값이 폭등을 하죠. 이와 같은 이 흉년은 그래도 GDP가 높은 나라들은 견딜 수 있지만 더구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또 동남아 많은 열악한 나라들은 더욱 큰 곤경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말 성경은 흉년과 사망으로 표기를 했는데 영문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NIV 성경은 플레이그, 역병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참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죠. 중국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7억 명을 감염을 시키고 수백만을 목숨을 앗아갔죠. 저의 이 둘째 딸의 시아버지 되는 분도 코로나 감염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대면 예배가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열악한 지하 미자립 교회들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이 되고 희생되고 하는 이러한 참극이 발생했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2차 대전 때 독일의 보네포 목사의 말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법도 배워야 된다 하는 말한 것처럼 2차 대전은 주님께서 교훈하신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있을 징조의 두 번째 징조에 해당했죠. 먼저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한 대로 특히 우리 한국에서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했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며 라고 우리말 성경은 표기를 했는데 영문 성경은 War and Wars, 전쟁과 전쟁들에 대한 소문이라고 표기를 하죠. 세계 1, 2차 대전을 계시를 한 것입니다. 20세기로 세계 1, 2차 대전으로 1차 대전에 1700만이 희생을 당하고 2차 대전은 무려 1억 명 가까이 희생을 당했죠.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한 이 계시는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끝날에 이르러 이 땅에 실현될 계시들로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이 계시대로 실현됨 같이 팬데믹도 여기에
넷째인의 이 역병 플레이그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백신을 거부를 했죠. 그러나 인류는 이미 일찍부터 백신을 통해서 혹은 의학을 통해서 많은 질병들을 대처해 왔습니다. 백신은 결코 여러분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계시록 7장에서 성도들이 휴거하고 난 이후에 계시록 13장에 이르러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때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재림의 때에 꼭 휴거에 참여하기를 염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인잔치의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짐승의 시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죠. 거의 모든 삶에 우리는 인터넷에 우리는 의해서 도움을 받지요. 성경은 2000년 전이지만 인류의 끝에 우리 인류가 이 사용할 인터넷 문화를 이미 계시를 하고 짐승의 표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이식할 것을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물론 이 전신마비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생각이겠지만 뇌에다가 AI 칩을 이식하는 임상실험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듣고 있죠. 한국에도 소를 기르는 사람들 혹은 또한 저 진돗개를 식별하기 위해서도 이미 칩을 주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짐승의 시대를 살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참으로 주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행히도 독거미가 없죠. 그러나 아프리카나 혹은 이 미주 같은 곳은 독거미들이 있죠.
또한 많은 사나운 들짐승이 있죠. 어디에서 본 내용인데, 주말에 딸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이 낚시를 갔는데, 밤 낚시를 하는 도중에 사나운 곰이 나타나서 먼저 아버지를 해치고 그 다음에 딸들을 해치는데, 딸이 어머니에게 휴대폰에 전화를 하면서 엄마, 곰이 우리를 먹고 있어. 나도 지금 먹고 있어. 하는 마지막 이 말을 남기고 곰에게 온 가족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곰들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들짐승에 의해서 많은 이 목숨들이 희생을 당하죠. 로마 제국 시대에 네로 이런 이 포악한 황제들은 많은 성도들을 희생을 시키죠. 여러분, 로마의 콜로세움을 여행을 한 분들은 그곳에 가서 느꼈겠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희생을 시키는 이러한 잔혹한 이 행위를 로마 제국이 했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는 것은 이 소수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래전에 살았지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노아, 욥, 다니엘 이 칭찬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586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에서 많은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바쁜 일과 속에서도 다니엘은 꼭꼭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까 궁금해하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70년으로 포로가 마친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은 끝날에 관한 마지막 다니엘서 마지막 이 구절에 가면 133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1335일은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45일과 30일을 더한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휴거 이후에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3년 반의
두 증인이 활동을 하며,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3년 반을 활동을 합니다. 7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45일과 30일을 더 지나고 나면 유대인들이 그처럼 영원하던 천년 왕국이 시작됨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사도 요한이 받은 이 계시처럼 끝날에 이르는 계시까지 받아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 중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끝날이 이르면은 지식이 더하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이 동해안에 이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국경을 초월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끝날에 다니엘이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인류의 이 첨단 과학의 발전에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통문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할 때에는 자동차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죠.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나 혹은 이 계시를 보면서 그 눈에 그 불을 켜고 굉음을 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충돌하고 희생시킨 이런 것을 볼 때 사도 요한은 짐승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연한 일치겠지만 지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때 그 장례식에 참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전용 차량을 공수해 왔는데 이 차량은 차체 밑에서 수류탄을 터뜨려도 안전하고 기관총으로 사격을 해도 뚫어지지 않는 안전한 차이죠. 그런데 이 차의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비스트,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해마다 전쟁으로 희생되고 질병으로 희생되는 사람들보다도 자동차 사고로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류는 얼마나 무감각하고 덤덤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은 오늘 이 시대 구속사의 끝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넷째인의 이 청황생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여섯째이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그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며 베드로 사도가 교훈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교훈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는 넷째인의 청황생 말의 시대이옵나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환난 후에 그 날은 곧 있을 여섯째인의 계시의 시련의 날인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의 나팔소리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 형통케 하심이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와 후에 동영상으로 참여할 이들 위에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튜브와 함께 하느라고 페이스북을 깜빡하고 오늘도 늦게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